제목은 교회를 통하여 흐르는 생수의 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흐르는 생수의 강. 오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생수가 강물처럼. 지난주에는 제목이 그거였어요. 지난주엔 뭐였다고요? 네, 그거였어요.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목장과 교회, 대한민국에, 온 열방에 여러분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를 통하여 흐르는 생수의 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라 실천용이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볼 때에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하지 않아도 실천해 보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고, 또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볼까요? 해봅시다. 시작. 자, 말씀대로 해봅시다. 시작. 네, 해봅시다. 네, 말씀대로 해봅시다. 해보고 말을 해야 돼. 해보고. 감상하고 말하는 건 안 돼요. 해보고 말해야 돼. 자, 에스겔서는 숨겨진 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무슨 내용이지?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합니다. 예언서 중에 그냥 하나다,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명한 두 장이 있습니다. 설교도 많이 하고 예화로도 많이 씁니다. 그 첫 번째 장이 37장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은 뼈라는 거예요. 죽은 뼈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탁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 죽은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핏줄이 돌고 또 근육이 생기고 살갗이 입혀서 하나님의 군대로 탁 쓰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적 이야기를 빼면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책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2025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하고 꿈꾼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계획도 할 줄 알고 꿈도 꾸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7장이 유명하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유명한 게 47장입니다. 오늘 읽은 거. 오늘 읽은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샘물이 큰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시작하는 것 같고 미미한 것 같고 별 우리 삶에 영향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은혜는 있으나 마나한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산되어서 엄청난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자마자 여러분 완성된 신앙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1절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천사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도 환상 중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걸 본 거거든요. 하나님은 꿈과 비전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자, 4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문으로 갔는데
성전 정면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었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여러분, 내가 집을 졌는데 그 집 지하에서 아니면 1층에서 물이 막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건물입니까? 불안한 건물입니까? 여러분 집 1층에서 막 물이 새도 돼요? 우리 집 아파트 사는데 1층에서 막 물이 새는 거야.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밑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내려간대요. 자, 2절에 보니까 2절 그 밑에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솟아난다는 거예요. 계속 펑펑 솟아나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성전에서 물이 흘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이라는 걸 뭘 의미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은 뭘 의미하는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뭔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우애와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교회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교회다. 건물이나 조직이나 규모나 물질이 아닙니다. 교단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믿는 거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시작.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열심이나 성실함이나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은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다.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 이거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고스톱 치다가 모인 거 말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모이는 개 모임이 아니고 동창회 모임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 많이 모였다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요. 물은 뭘 의미할까요? 물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은혜.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이에요. 내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뭐 이쁜지 착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아무 조건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고 오히려 야단 맞을 짓만 하고 죄만 지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침의 이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강물이 나왔다. 그럼 큰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 마찬가지로 물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광야예요. 황무지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거기서 물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있어야 먹기도 하고 빵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물은 생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물을 상징하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가 주저앉는 분이 있어요. 시험이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오히려 뭐 세상보다 못한 것 같다.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표현 중에 하나가 생수가 강물처럼, 생수 같은 성령님이 강물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과 교회에,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강물이, 강물 같은 은혜가, 솟아나는 물의 은혜가,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천자래요. 천자. 한자, 두자, 세자, 네자, 천자. 천자는 우리나라 방법으로 말을 하자면 500m에서 530m 정도 되는 거예요. 거리가 500m에서 530m 정도 되는 것을 천자라고 한다. 그 정도 길이를 따라갔는데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자, 물이 발목까지 찼대요. 자, 이제 지금 겨울이에요. 춥죠. 요즘 며칠간 영하 10도로 막 떨어지고 낮에도 영하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주 시원합니다. 양주는 더 시원해. 왜 그런지 아세요? 청정 지역이에요, 여기가. 예, 여기는 공기가 맑아요. 예, 여기는 불필요한 공장이 없어. 예, 여기는 자녀들 양육하기에 참 좋은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주차 걱정이 별로 없어요. 뭐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양주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제가 이사 가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겨울인데 그 생각을 지우시고 지금이 8월 초야. 8월 초. 8월 첫째 주 엄청나게 더워. 영상 30도, 막 35도, 36도까지 되는데 휴가를 냈어요. 휴가야. 그 주간이. 그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펜션을 얻어가지고 휴가를 떠났어요. 근데 그 옆에 마침 개울이 있는 거예요. 개울이 있는데 보니까 물이 흘러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름에 그 뜨거운 날씨에 옆에 개울이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물이 발목까지밖에 없네. 물이. 자,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쉽지. 아쉽다. 이양물이 있으려면 더 있어야지. 물장구를 치든지 거기서 뭐 수영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더운데 옆에 물이 흐르긴 흐르는데 발목까지밖에 없다. 이 말은 물이 있다는 걸 실감하는 정도다 그 말이에요. 물이 있는 게 실감하는 정도다. 자, 아까 물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성령의 은혜. 여러분, 발목까지 찼다는 거는 나의 신앙의 깊이와 수준을 분별할 때에 이렇게 발목까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있구나. 이 정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주시는구나. 교회 나올 만하네.
그 정도예요. 딱 그 정도. 그냥 교회 오는 게 전에는 죽도록 싫었는데 이제는 그냥 교회 올만해 그냥. 그게 이제 발목까지 그 물이 찬 거예요. 성령의 물이 그 생수가 발목까지 찬 거야. 자,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조금 더 가보니까, 위로 올라가 보니까 물이 더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어디까지 온다고요? 무릎까지. 야, 무릎까지 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시원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죠? 물이 조금 더 많은 곳은 없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꿇고 기도한다 그러죠? 그렇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무릎까지는 차야 돼.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말이 없고, 기도 조금만 하면 잠이 오고, 아니면 벌떡 일어나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이런 분은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혜가 아직 발목까지밖에는 차지 않았다. 성령의 은혜가 무릎까지는 올라와야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저는 2025년도 새해에는 우리 주원가족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기도가 새롭게 열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읽어볼게요. 그가 또 재면서 시작.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에까지 올라왔다. 할렐루야.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왔어. 허리까지 왔대요. 자, 지금 천자가 3천자예요. 3천자. 그럼 약 1500m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허리까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수영할 수 있을 만해. 물놀이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의지를 가지고. 그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를 동이고 서로 겸손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겸손게 되어지고 신앙의 중심이 딱 잡힌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갈팡질팡 우왕좌왕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령님의 은혜가 허리까지 차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고 내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명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까지는 와야 돼요. 허리까지는. 그래야 내가 중심을 잡고 겸손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유혹이 와도 여러분 내 믿음 겸손하게 잘 지키고 중심을 딱 잡고 여러분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여러분 리더 같은 신앙,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5절에 보니까 자,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어요? 저는요 이래봐도 여기 체육복지센터, 여기 동네에 체육복지센터, 이름도 어렵네. 거기서 제가 수영을 배운 사람입니다. 수영을 배우는데 맨 처음에 가니까 음파부터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음파 이런 거 하거든요. 물속에서 숨 쉬는 걸 가르쳐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고기 국물을 먹을 수 있어. 거기 뭐가 둥둥 떠다녀. 거기 떼국물 같은 게 딱 해서 음파 그러면 입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 물 많이 먹었어요. 그걸 한 양동이는 먹어야 수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떠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안 뜨는 거예요. 언제 안 뜨는지 아세요?
몸에 힘을 주면 안 떠. 몸에 힘을 빼야 돼. 여러분 스포츠 가운데 몸에 힘을 꽉 잔뜩 줘가지고 잘 되는 스포츠는 거의 없어요. 야구 선수도 공을 찰 때, 배트를 휘둘릴 때, 수영을 할 때 다 몸에 힘을 빼야 돼. 내 아집과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뭘 해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면 가라앉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고 힘을 쫙 빼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손해볼 것 같은데 유익이 되고, 모자랄 것 같은데 넉넉하고, 베푸는데 채워지고, 내가 낮추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역설의 은혜, 역설의 축복. 하나님께 맡겨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지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은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쳐서 뺏어 먹으라고 그래. 패배자가 되지 마라. 뭐 이렇게 가르쳐. 성경은 주라 그래. 주라. 네가 양보해라. 네가 먼저 겸손해라. 네가 먼저 내려놔라. 아멘 하신 분에게는 역설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악한 사람. 악한 사람.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대. 물이 막 점점 많아져가지고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대.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너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내가 이렇게 걸어서는 못 건넌다 이거예요. 못 건너가. 내 힘으로는. 힘을 빼고 수용을 해야 건너가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여요. 신앙생활 내 의지가 중요하지만 육신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여러분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맡겨보세요. 한번. 아무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맡긴다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이거예요. 맡기고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에 톤을 맞춘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밝은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발목의 단계가 있어요. 무릎의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허리의 단계가 있고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의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발목, 무릎, 허리, 아니면 완전히 성령의 은혜에 잠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어도 허리에,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성령의 은혜에 잠기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장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2025년도야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소원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2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까 읽지 않았지만. 자, 12절. 이제 그런
성령의 강물 같은 강물이 막 흘러 넘쳤어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염해가 나와요. 염해. 11절 보면 보여주세요. 염해가 나오는데 성경 말로는 사해라고 그래요. 사해. 사실은 바다가 아니에요. 이 사해는 강이에요. 강인데 해수면보다 400m 낮기 때문에 물이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그래서 흐르고 흘러서 맨 마지막에 모이는 곳이 어디냐? 해수면보다 400m 낮은 사해라고 이름한 염해, 염기가 강한 강이에요. 여기도 강인데 거기에 이제 생물이 못 살고 죽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둡고. 자, 그런데 이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교회의 최종 승리. 믿는 자는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쓰여 있는 성경책에 있는데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승리의 책입니다. 승리의 책.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무 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같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신약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교회의 승리, 성도들의 최종 승리와 그 영광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똑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뀐다.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 열매는 사람이 먹고 그 잎사귀는 버릴 게 없어. 치료약으로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뭔가에 지금 눌려 있어요. 돈에 눌려 있고, 환경에 눌려 있고, 질병에 눌려 있고, 세상 어둠의 문화에 우리가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수가 흐르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 여러분, 아무리 묶여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쓴뿌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자녀는 살아날지어다. 어두움을 좋아해요. 우리 자녀들이 가만히 보면. 밝은 해를 좋아할지어다. 세상의 문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도.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로, 거룩한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이에요. 제가 밑에부터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 읽고 마칠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요. 목마른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문화에, 세상 문제에 붙들려 있는 사람. 목말라요.
다 나에게로 와라.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마셔라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믿어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자, 마셨어요. 자,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배에서, 그가 누굴까요? 내 배일까요? 예수님의 배일까요? 그거 가지고 지금 한참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와요. 그거를 요즘 신약 버전으로 얘기해보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자보면, 이야기해보면 교회에서 여러분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더라.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사람인 인구랑 목사만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의 강이 이 제단, 이 강단을 통해서 임구랑 목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주원교회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흘러가는 겁니다. 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뭘 가리킨다?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킨다. 성령을. 여러분, 성령의 은혜,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2025년도에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흘러넘쳐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큰 광명의 은혜가, 밝은 빛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까지는 어둡고 답답하고 마치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수의 강으로 살아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